자,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매여 있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여 있을 수 없는 것들.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24절 마지막 절의 끝부분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가 사망이 그를 가둘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둔다, 매여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10월에라고 하는 영화에서 인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것, 도저히 누를 수 없는 것,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기침이고, 둘째가 가난,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추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나면 그 기침을 참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가난도 아마 감추기가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랑은 무엇으로든 표시가 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무드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들이 덮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치솟아오르는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한 변증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그가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 부어주심의 능력으로 일어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이 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공격과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수 없이 계속해야만 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은 가짜라고 증언을 했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잘못 내린 그 결정을 덮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소멸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왠지 그들이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인 예수, 봉인한 채 무덤에 가두어뒀던 그 예수가 갑자기 시체가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그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여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변증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온 예루살렘에 너무나 유명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산헤드린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서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며 박해를 가하고 이 이름으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산헤드린 앞을 떠나오면서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와 같은 박해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학문이 없는 그저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을 뿐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그는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적절한 구절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 교회에 다니는 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아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What's happening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뭔가 그렇게 의아해할 때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일어나 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했고 거기에 이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질문,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베드로가 왜 바뀌었느냐?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되었느냐? 어떻게 베드로의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인가? 앞으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무너질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은 오롯이 다 예수 이야기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놀라운 축복과 변화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답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 다 예수님이 이같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치솟아오르는 우리의 내면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사실들을 언급합니다. 그 7가지 가운데 맨 가운데 위치한, 그러니까 이 설교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다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첫째로부터 넷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의 전한 복음, 즉 바울 자신의 복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노니, 바울이 말한 my gospel, 내가 전한 나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땅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복음에 나타나는 핵심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필경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 속에서 선명하게,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초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콜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attention,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설교의 제목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설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며 빌립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해온 대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열어 증거하는 모든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우리의 가정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캠퍼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직장과 사업처로 가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아빠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좋은 엄마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좋은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좋은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의 삶의 핵심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계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삶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내가 이제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많은 증거와 표적들을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증거되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가 행하신 많은 증거와 표적들을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증거되어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2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심으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중 증거 가운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와 모든 역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연하게 되며 맹인이 보게 되고 저는 자들이 뛰게 되고,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것이라고 약속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가 행하신 일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이한 일들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의 포인트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들어찬 마음들이 예수님의 일들로 인하여 평화로 들어차게 되었고, 사망에 처해진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완전히 죽음에 처해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에 우리들의 신앙의 포인트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평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을 벗겨내시고 찬송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모든 탄식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그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화관으로 여러분들에게 씌워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기적과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모든 뒤집어 쓴 죄를 벗겨내시고 화관으로 입혀주며 근심을 벗겨내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일꾼들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표적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내어준 바 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의 생명이나 권세를 누구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힘과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도한 그런 일들의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예수님 받으실 고난에 대해 예언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7절로 8절을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때로부터 1000년이나 전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들어보실까요? 시편 22편 16절로 18절을 보시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간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의 이 모든 이루어질 사건들이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5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목자를 치매 흩어지는 양들처럼 예수님이 잡히면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또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은 이 세상에 대하여 내어 줌을 받은 영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 준바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준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만 25의 꽃다운 청춘에 여러분 그들의 부강하고 모든 안일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조국을 떠나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고 아직도 계급 사회에 여러분 치열한 그런 희생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땅, 그리고 문명이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맹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미개한 땅에 그런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토마스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 한반도를 위해 조선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버린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준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내어준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손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열어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4번째 포인트이며 베드로의 설교의 7가지 포인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매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결코 그 무엇으로부터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결박할 수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두어둘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시면 말입니다. 슬픔의 올무도 절망의 늪도 미움의 결박도 사망의 수렁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두어둘 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이며 영광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뵈니까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의로운 자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 자신들의 불의와 자신들의 죄악이 처절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 예수님을 이방인의 법을 빌어 처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매장했습니다. 아무도 무덤문을 열지 못하도록 아예 밀봉시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언약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덮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죠. 다른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 불렀던 그 일을 그 교회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이 잘하는 일이 그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에게 시키시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고 입을 다물려고 하니 속에서 불길 같은 것이 치솟아 올라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가둘 수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의 은사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저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봄이 왔는데 꽃술이 터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름이 오는데 열매가 터져 나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헌신도 아무도 가둘 수 없는, 그저 누르면 누를수록 터져 나오는 기침과 같은 그 무엇. 사내들이니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있는 대로 학대를 해도 그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생명력을 그 누구도 가둘 수가 없었듯이 참으려 하면 할수록, 덮으려 하면 할수록 터져나오는 기침처럼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무엇.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박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뚜기처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